관심도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은 나를 말하는 것이다.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경을 대할 때에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나를 이야기하는 거다. 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 모습을 보고 너의 그릇된 모습을 고치라는 거죠. 고쳐서 새 사람 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생명받고 선한 일을 행해서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는 최고의 복 있는 자가 되라.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박사학위를 가졌고요. 성경에 도통했다 하더라도 자기를 모습을 보고 자기를 고치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관해 가지고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에 가서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듣고 쫓겨난 이래 사람들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물은 자연의 진리거든요. 보면 만물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요. 여기 군자란을 이제 겨울에 이제 갖다가 놓으면은 그러면 그 군자란은 시계도 볼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햇볕도 못 보고 겨울 내내 여기 있는데 딱 그때 가면은 거기서 대공이 나와가지고 꽃이 펴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로 말 못하고 생각 못하는 식물이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확히 그때가 되면은 이렇게 대가 나와가지고 꽃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켜드리는구나. 그게 자연의 진리거든요. 근데 사람은 마음이 부패되고 거짓됐다는 거예요. 거짓됐다는 것은 어둠의 악한 영들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리고 본능적인 욕구 때문에 우리 마음은 욕심과 살인과 거짓된 이런 것들로 부패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깨달았을 때 오늘 우리는 어저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갖게 되거든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음이 더러워진 근본 원인은 우리 육체의 몸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육체의 몸에 보면은 삼욕, 오감, 삼정이라는 것이지, 그죠? 그게 이제 본능적인 욕구거든. 이 본능적인 욕구를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할 네 가지의 좋은 땅 비유인데 이것도 본능적인 욕구를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좋은 땅이었었는데 나쁜 땅이 전부 다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관해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본능적인 욕구를 우리가 그 뿌리를 잘 알고 그 결과는 이렇게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바뀐다. 또 이와 같이 길가 땅, 돌자갈밭 땅, 또 은공기 밭 이렇게 바뀐다. 본능적인 욕구 때문에. 그래서 본능적인 욕구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문제죠. 원인을 알고 결과를 알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보고 하나님을 믿어도 이거 해결을 여태까지 못한 거예요. 이거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등잔빛이 어둡다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롭고 난 열심히 잘 믿어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생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뭔가 거룩한 꼭 경건한 그런 삶을 이루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나 다른 법 없이 똑같이 그래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어도 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지만 그림에 보면 1번 길가 땅, 2번 돌밭 땅, 3번 가시밭 땅, 4번 좋은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7페이지에 가가지고 도형 13 사람 마음의 땅 비유 도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중심은 마음이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은 영혼이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으로 바꾸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다음은 생각의 근원이 되는 의식 세계인 영과 혼을 알고 그 뜻을 바꾸어야 한다. 중급반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영과 혼과 마음의 상호 관계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다. 사람의 영과 혼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으로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잘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혼 속에서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식을 바꾸어야 한다. 더 자세한 것은 영과 혼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4가지 밭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 첫째는 길가 땅이다. 둘째는 돌자갈밭 밭이며 셋째는 엉겅퀴가 난 밭이고 넷째는 좋은 땅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심겨져서 자라나는 4가지 밭으로 비유해서 언급한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옥토들이 되지만 그러나 필요치 않은 것이나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들은 길가에 굳은 땅과 같이 되어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도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68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 땅에 씨 뿌리는 비유 설명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은 마음의 상태는 첫 번째로 길가 땅, 두 번째는 돌밭 땅,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땅, 네 번째는 옥토밭 땅 이렇게 4가지인데 이것이 원래는 옥토인데 4가지로 형성이 되는 것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욕구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책을 좀 갖다서 오셨는데 옆에 같이 좀 보여드려요. 같이 앉아 같이 이래 설명을 좀 해드려요. 그러면은 길가 땅이라는 것이 뭐냐? 길가 땅 이걸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에 이제 길가 땅인데 길가 땅이 뭐냐고 해설이 나와 있죠. 길가 땅은 고정관념, 습관을 따라 살면서 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가지고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마음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길가 땅 마냥 굳어져 있어야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하나님 믿는데도 답답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이해가 안 되고 더 답답한 거 이게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이 길가 땅 마냥 굳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되어지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이 되어진다. 어두운 내 마음을 환하게 밝혀가지고 이제는 귀신들이 하는 일도 볼 수 있고 마귀 사탄들이 하는 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요. 이 말씀이 들어와야 그것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길가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이거든요. 고정관념인데 고정관념이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성경 말씀은 몰라도 돼. 그게 다른 분들 이야기하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30년을 넘게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었었어요. 성경이 뭔 이야기를 하는지 아예 성경을 읽지 않고 30년 동안을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그렇게 믿음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저는 주일학교 반사서부터 교회 결혼하자마자 주일학교가 아니라 구역장도 하고 교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를 했었는데 일은 잘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믿음이 안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돼. 이게 굳은 땅, 길가 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생명이 안 되어지고 그 생명이 없으니까 빛이 없고 빛이 없으니까 내게 믿음이 안 생겨지는 거예요. 세상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길가 땅을 기경을 해야 된다. 아멘. 예, 길가 땅을 기경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돌자갈바 땅이라는 것은 여기 해설을 보면 이해를 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살면서 겪고 체험한 아픈 상처들로 인한 두려움을 말한다. 아픈 상처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마음속에 많은 상처들을 갖고 있습니까? 힘든 일들, 이 상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아멘하고 받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처들, 어떤 안 좋은 선입견들,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굉장히 많은 상처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난 주일에 토요일 날 우리 권사님이 그 힘든 일이 있으니까 교회 오셔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근데 주일날 오시는데 90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주일날 오시는데 오면서 내가 마중 올라갔더니 목사님 지팡이 버리고 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를 제일 기뻐하셔요. 히스기 왕도 벽을 향해 가지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가진 자들은 사람 앞에 울면은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 그 가진 상처들이 전부 다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네. 모든 게 다 치유가 된다니까요. 절대로 사람한테 위로받을 생각 하시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셔야 돼. 그러면 어떤 상처든지 다 치유가 되게 돼 있어. 이 문제가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 밭이라는 것은 해설해 보면은 깨달아서 믿음의 뿌리를 내렸지만 연약해 유혹이나 미혹이 오면 이기지 못하고 근심 염려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말씀도 들어가고 뿌리를 내렸는데 바깥에 나가면은요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해야지 그 회사가 경영이 될 수 있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지, 막 이런 근심 염려들이 밀려와 가지고
도로 우리 마음속은 근심 염려로 다 가득 차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전부 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자는요. 이 악인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볼까 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인의 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약물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모두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버려버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반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세 가지를 해결하고 나면 이제 옥토예요.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와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게 잘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